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6월 2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사건은 좀 교회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553년 5월 5일부터 6월 오늘까지 개최된 5차 종교회의 에서 5차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회의에서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 좀 자세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을 우리가 451년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한 날이다. 오늘 그런 날이. 그래서 오늘은 좀 교회 범종교 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 2차 콘스탄티노폴로 있어.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있는 채로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모였던 그 카운슬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봉의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범종교회의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합니다.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공의회 이 영어로는 카운슬인데요.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교 이렇게 할 때 이 개념 설정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대한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책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만은 자 그리스도교에 택해 있는 그 종파라고 하면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로만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오르토닥스고 오르토닥스 좀 이따 제가 쓸게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본래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에 속한 세 이제 교파였어요. 이것이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희석되어졌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처음에는 이 두 개밖에 없었겠죠.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하면은 물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나 뭐 종교개혁을 하려고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은 아니죠. 그래 아무튼 그때 우리의 시작을 1517년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걸 좀 지우고요.
예. 1529년과 1526년과 1529년에 슈파이어, 독일에서 슈파이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슈파이어 종교회의에서 프로테스탄툼, 제가 아마 오늘의 교회사에서 독일어로 크리스탄툼이라는 이 단어가, 이건 제가 좀 지울게요. 좀 판서하는 내용이 좀 긴데, 너무 작게 돼서. 프로테스탄툼이라는 것이 1529년에 슈파이어 2차 슈파이어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요 배경의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4월 달에 했던 제 오늘의 교회사의 목록을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hristianity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을 때의 시점을 본다면은 로만 캐톨릭이고 오토닥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오토닥시라는 말이, 이거는 우리말로 한다면은 정통이잖아요. 정통이라는 말이 이제 정통이라는 말이 워낙 이제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정교회다, 오토닥시다.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종교회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오토닥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정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느냐면 이제 1차에서 대개 7차까지 공의회, 이거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1차에서 7차까지의 공의회를 이들이 죄송합니다. 정통이라고 인정을 한다. 이게 여기서 결정한 것이 바로 정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hristianity라고 할 때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든가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그리고 오토닥시라고 할 때의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물론 이제 그 시작한 점을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1차에서 4차만 받아들이고 이들은 1차에서 21차까지를 받아들이고요. 이들은 1차에서 7차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공통성이 뭐죠? 1차에서 4차예요. 그래서 Christianity,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할 때에는 1차에서 4차의 종교회의를 신뢰하는, 따르는 종교다. 이렇게 해도 크게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에서 4차가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5차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5차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그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4차까지밖에 인정 안 하니까. 그죠? 근데 7차까지 인정하고 로만 가톨릭 하는 이 단체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5차, 5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의미가 없죠. 그다음부터 인정을 안 한다면 이분들이 5차라고 하니까 우리가 5차라고 붙였지. 그래서 제가 앞섰을 때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영어로는 콘스탄티노폴 공의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겠죠.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러면 말을 바꿀게요. 왜냐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때가 553년인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회의에서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엔자인데, 네스토리아니즘 이렇게 하거든요. 네스토리우스주의. 이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우리 동방에 오게 되어지면 경고가 되죠. 이게 당나라 시절에 이제 중국에 들어오고 저희 나라에도 아마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옥으로 만든 십자가가 이제 뭐 신라 시대에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네스토리우스가 지금 이때 553년에 2단으로 다시 한번 이제 2단으로 되죠. 본래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가 451년이고 431년이고 그리고 381년이고 325년인데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미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때 2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네스토리안들이 2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이것을 100년 뒤에 그러니까 553년에 다시 한번 이것을 2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553년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그래서 5차라고도 쓰지 않겠습니다.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뭐 지금 그리스 정교죠. 당시에는 그냥 동방교회 뭐 그 동방교회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서방교회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는 그런 사람 아직은 그때는 뭐 로마 교회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되게 이제 5개의 대주교 대감독들이 있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당시는 뭐 로마 가톨릭이 뭐 아직 세상에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썼지만 나머지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이제 헬라어를 썼죠. 헬라어 얘기죠. 헬라어를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당시에는 이게 전체가 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아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기독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553년에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이단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책인데요. 제 책임을 여러분들 안 가졌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네스토리우스에 관한 이야기 제가 썼던 그 진리의 보고라고 하는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아마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디오키아 학파에 속한 네스토리우스는 45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감독이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큰 학파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저걸 좀 지우고 제가 써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제 책이 나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왔던 안디옥 학파가 있었어요. 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마리아에 관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자다 이래서 테오코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안디옥 학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지도자였던 네스토리우스를 이제 주장하면서 네스토리우스 오스도 좋고 우스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크리스토토커스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어머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큰 이제 문제가 되기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네스토리오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조금 저하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해야지, 마리아를 지켜 세워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두드러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회의를 이제 개최하는 거죠. 그게 이제 431년 칼케돈이라고 하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칼케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칼케돈이 아니고 에베소스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스라는 도시 그런 교회겠지 당시에는.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게 1차고요. 2차가 이제 나중에 680년에 이제 2차 에베소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서 교회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서 그때는 680년이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아무튼 이때 이거는 지우고야 됩니다. 이거는 뭐 괜히 제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설상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으면 미안합니다. 431년에 에베소서 교회에 회의를 해서 네스토리오스를 향하여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두 본성 꼭 한번 동영상으로 보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 2권 15장에서 이 두 본성에 관한 강의가 제가 있고요. 제가 기독교 강요도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사에서도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인간으로 그리스토토코스라고 하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네스토리오스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긴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진도 있어요. 뭐 이거 밑에 다 네스토리오스란데 아마 이 그림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두 본성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정통으로 말하다 하면은 위격적 연합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제 책을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사진을 좀 지우고요. 여기 이제 그 말이에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신인의 연합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인의 연합이 아니라 로고스와 인간의 연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키릴로스가 고발해서 두 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또 신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인성이 또 이렇게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주의 또는 경고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단으로 정죄 이게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추방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이제 중국까지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431년에는 합성론이라고 했다. 정통은 이제 합성론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요. 합성론. 이제 이 합성론이 지금은 이제 양성론이라는 단어로 이제 합성론보다는 양성론이 좀 더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네스토리오스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이 정통인데 이게 정통이거든요. 이 정통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와 인간의 결합이 이제 신성이 있고 또 로고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정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553년에 이제 553년에 이제 종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동방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열었겠죠. 열었게 해서 그때 사회를 누가 했느냐면 이제 451년에 451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단성론자라고 이단을 받는데, 이 사람이 사회를 해서 이제 이 네스토리오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정통은 위격적 연합이다. 그리고 양성론이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553년 2차 죄송합니다.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종교회의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할 정도면 정말 이 두 본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확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강의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6월 3일 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